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처절한 사형 제도인 이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얻게 되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모든 도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는 모든 것이 이 십자가의 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들이 취한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또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분시켜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첫 번째, 이 십자가 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은혜와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 이후로 죄 지은 인류,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그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외에는 죄 없으신 분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이 외에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빚을 청산하시고 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네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고행을 해야 된다, 수양을 많이 해야 된다, 너 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가 없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갖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십자가에 대하여 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에 대하여 그들은 그것을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꺼리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반대 개념의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인간을 대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구원에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은 꺼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라고 기대가 잔뜩 부풀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게 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이야, 예수님의 능력 정말 대단하시다. 이 광야에 음식 살 곳이 없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점심 음식인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 굶주린 대종들을 먹인다. 이것이야말로 그 능력만 있으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되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힘 있는 분으로 그들이 기대를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 그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척 늘어져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죽었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나라도 해방시킬 힘이 없으면서 뭘 다 이루었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은 실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에도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전혀 딴판인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 꺼려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가운데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선생이 어디 있냐? 너희 가운데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너희 가운데 변론자가 어디 있으며 웅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세상 종교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지은 인생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가 다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과 경험, 이성적인 모든 것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종교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차원의 지식이요, 인간 차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체로 지으셨는데 다 기능이 달라요.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체의 기능이 있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보는 기능이 있고, 코는 냄새 맡는 기능이 있고, 혀는 맛보는 기능이 있어요. 눈이 코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코가 여러분 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달라요. 우리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으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 무언가는 우리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니 거듭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옵니까? 육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태어나는 걸 못 보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너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너희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으니 당연히 시신경이 끊어진 눈은 보지 못합니다. 청신경이 끊어진 귀는 듣지 못하듯이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을 알 턱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대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영이 죽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인간의 낮은 차원인 종교나 또 이 세상 철학이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세상에 지혜는 많고 학위는 많고 배운 것은 많이 있고 책은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은 많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잘 알아도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말이 어리석게 들리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이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하고 안 느끼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전도하면 그들은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개발한 사람도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 길은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하면 사람들은 어리석게 봅니다. 이야 참 어리석은 소리 한다.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소리 한다. 그렇게 그들이 볼 때는 전도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여러분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일이 마음에 희한하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것이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마음속에 확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것,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는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예수교 그게 믿어지냐? 그렇게 여러분 전도해도 거부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이 안 보여도 사랑이 있는 것 알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처절한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흘러갈 때 개인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오중복음 삼중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중생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린 죄 사함 받고 중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서 우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든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을 치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 치료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받은 인생들이 변하여 축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타고난 DNA가 아주 뛰어난 또 IQ도 뛰어난 이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세상 늘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삶입니다. 물론 뛰어난 점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일제 36년의 수탈을 당하고 6.25의 잿더미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니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로 유일하게 선진국가에 접어든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나라들이 경제 부흥과 성장과 발전 이런 것을 배우려면 한국을 롤 모델로 삼고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고 심지어는 우리 한글이 그 나라의 국어로 채택된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었을 때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100년 미만의 삶을 삽니다. 물론 10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육체의 장막집은 100년 이하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참 우리 인생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과 또한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분명히 알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면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주님은 하늘나라의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장차 여러분의 미래 속에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을 기피하고 외롭게 살고 있었던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 예수님 만나고 대화 몇 마디 하고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세요. 여기 와서 물 안 길러도 내 속에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니 그 여인은 기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전체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 그는 자기가 불의한 수입은 사람들에게 4배로 다 갚아주고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아주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변화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24장로 가운데 12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지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더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 변화는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이 세상에 목적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목적이 분명한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속에도 크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실패 같습니다. 이런 실패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나무에 척 늘어져서 죽임을 당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2가지 속성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가장 위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희한하게 거기에서
함께 이루어진, 결합시킨 완벽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조그만 죄 지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그냥 봐주시겠지. 절대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누구도 다 예수님께 오면 주님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누구든지 오면 죄 사함을 받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70번씩 하루에 7번 죄를 거듭해서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결합하여 나타난 완벽한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썼을 때 그 예수님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서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하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이미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아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뭐냐?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 즉 여러분을 능력 있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받아들이게 하시고 먼저 이 능력 속에 살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열심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